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즉위식이나 대관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즉위식, 대관식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그 영국의 찰스 3세가 70년 만에 대관식을 치른 모습입니다. 이게 그 즉위식이라는 것이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리기 위하여 치르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는 대관식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의식 자체가 참으로 화려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의 즉위를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신약시대 때도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때도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전차 그리고 가이사 형상이 있는 그 깃발 등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총독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해요. 왕이신 분께서 화려한 장식으로 수놓은 가마나 늠름하고 강인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 새끼 한 마리 그냥 타고 오시는 거예요. 참으로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다. 당시 그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님의 행복을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로마 당국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는 사람이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유명하고 슈퍼스타인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
야, 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님을 견제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죠. 너희들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즉위식과 같았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참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즉위식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비유로 교훈을 주신 후에 이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앞장서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주도하시면서도 좀 서두른다는 그런 의미지요. 왜 서두르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서두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도착하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 그 산에 그 벳바게와 베달이라는 곳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저 위치가 저렇습니다. 저기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있다. 끌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만일 누가 그거 왜 풀어가?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즉위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왜 즉위식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런 즉위식을 굳이 왜 하시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도 초라한 즉위식이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초라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사실 안 해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야 데리고 와 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즉위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모습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즉위식을 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마나 가마가 아닌 나귀 새끼 한 마리 타시고 즉위식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해서 좀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즉위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더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즉위식을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날개 달린 백마를 이렇게 불러다가 타고 그리고 천사들이 막 양쪽에서 나팔 팍팍팍 불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도 있지요. 뭐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황제 즉위식에 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이죠. 사실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 따위 손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지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지러 가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죄의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받고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역의 뉘앙스는 이 느낌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느낌인데요. 이 겸손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라는 단어인데 성격상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성격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낮은 자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라한 즉위식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 새끼에 얹을 안장이 없는 것이에요.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이렇게 얹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드립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즉위식을 하신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을 참 많이 오가셨는데 단 한 번도 야 나귀 끌고 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실 길에 자신들의 겉옷까지 이렇게 놓는 것이죠.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왕이 가실 길에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온 무리는 12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었던 자들,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37절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 그 능력이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어야만 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을 이번에 볼까요?
자,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일단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왜 있던 것이죠? 왜일까요? 저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즉위식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라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똑바로 좀 가르치세요. 랍비라면은 이렇게 선 넘는 이런 행동, 이런 발언들, 이런 찬양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죠.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물론 그 문학 작품 속에서는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는 결이 좀 달라요. 그 바리새인들이 진지하게 예수님께 화나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 부르신 왕으로 찬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돌들로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고정적 사고를 뛰어넘는 발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즉, 이 찬양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찬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대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 찬송받아 마땅하실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 결국 즉위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즉위식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구해오고 옷으로 안장을 올려드리고 또한 왕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왕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당신은 찬양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다. 찬양을 어떻게 당신이 받아?
저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이라면 가르쳐야지 라고 컴플레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부류 누가 올바른 자입니까?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제자들과 백성들인가요? 제자들과 백성들 맞습니까?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저는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왜 틀린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낙이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왜지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채워줄 왕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해줄 왕이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해. 그것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은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 새끼에 안장이라도 얹어야지. 왕이니까 옷이라도 벗어서 깔아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해줘야지. 왕이니까. 그는 반드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게 맞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망을 이뤄줄 도구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무엇이죠? 결국 이 즉위시계는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있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그분이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까?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실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며 교제해야 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6.25 전쟁 중에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산파가 있는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하게 된 것이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는 거예요. 다 벗어서. 해산 직후 추위에 그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저기 여기 그 휘발유 떨어져가지고 얼른 좀 와주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 부근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웃음소리야?
깜짝 놀란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서 이게 좀 움직였어요. 가다 보니까 다리 밑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서 있었고 여인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군인은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게요. 어쩌면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머니에게서 갓난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아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구 취급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아주시는 거죠. 참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사리 분별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본문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 취급할 때도 너무나 많죠. 마치 자판기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돈 넣고 내가 헌금 이만큼 냈으니까 당신은 도와줘야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제자들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 선 설교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대중 매체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취급합니까? 하나님을 왜 자판기 취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연약하고 모자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 받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청년부에서 3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새가족 교육을 받다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2명의 청년은 양육 훈련을 받다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공통적으로 2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믿어도 삶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죠? 왜 이렇게 행복하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에 초청주일이 선포됐습니다. 이번 초청주일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좀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4만 원 상당의 부상품 선물 세트 네, 준비했습니다. 100개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데려오시고 여기 한번 꽉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됩니다.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하나임 전도단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그냥 복음 전도팀이 아니라 마하나임 전도단,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이. 예. 그래서 지금 군인처럼 군대처럼 전도하고 계십니다. 거의 매일 그냥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1층에 보면요, 그 티슈가 이렇게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죠.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무지한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랑하는 부가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내줄, 해결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 이상 어린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백성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증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